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빛 가운데로만 행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이 한 절만 우리가 마음에 믿어도 말씀 안에 살 것 같아요. 성경 66권 말씀에 이 한 절만 믿어도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열 번, 2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꽂혀요, 마음에. 두 번 성경 읽지 않고도 66권 한 번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마음에 꽂혀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기억이 돼요. 장절을 이렇게 외우지 못해도 그 내용이 그대로 기억이 돼요. 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그냥 꽂혀버려요, 마음에. 새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기서 세상이란 원수 마귀 사단이 권세 잡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틉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린 것은 아니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해 육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벗어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세상 사랑했던 거 주님 영접하고 이제 버리는 만큼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요. 50% 버리면 50% 들어와요. 100% 버리면 100%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을 꽉 채워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이런 맛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고 체험해 본 사람 알아요.
기도원장님, 우리 저기 총연합회 그다음 회장님, 물론 또 총연합 회장님이다. 다 체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어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반면에 육을 버리고자 노력하지 않고 세상을 계속 취해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지요. 이게 물론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육을 이제 벗어나가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주님을 구세주 영접했으면 이제 그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시작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니까 이제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지키라면 지키고 하라면 하고 해서 이제 버려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다가 왜 마음이 변질돼요? 변개해요. 간사한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변개하는 마음만 없어도 하나님이 연단해서라도 새 사람을 이끄신다 그랬어요. 변개하는 마음만 사람이 없어요. 이 변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변개하는 마음은 간사한 마음, 변개함으로 약속도 어기죠, 죄짓죠, 믿는다 하고 거짓말이 되죠. 변개하기 때문에 이 간사함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도 저버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도 저버리고 천국 가다가도 변개해서 다시 세상을 향해 가고 이건 지옥으로 가는 건데 반대로. 그래서 육을 버리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반대 노력하지 않고 세상을 계속 취해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식어지게 되는 거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빠져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과도 멀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지요. 처음에 이제 성령 받아서 참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했는데 이제 점점 세상 사랑해 가니까 접해 가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성령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소멸돼 가면서 은혜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체가 돼버리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히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다니엘처럼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버리지 않고는. 다니엘처럼 와서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거 보고 있는데 끊게 도와주세요. 이건 백해무익.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천국 가는데 백해무익이고 원수마귀만 즐겨하는 겁니다. 나 예를 들어 TV 인터넷 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다니엘처럼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기도만 하겠습니까? 결심할 거 아닙니까?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마음에 결단 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할 거고.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와가지고 이거 아깝다, 돈 얼마 주고 샀는데 버릴까 말까 버려버리면 또 보고 싶은 거 못 보는데 이게 얼마나 간사합니까? 기도할 때는 버리겠다고 결단해 놓고는 집에 가면 또 마음이 변개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못 버리고 내일로 미루죠. 그냥 그때 척척 버려나가면 이거 영으로 들어가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오래 안 걸리는데 여러분 그럼 좀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요. 그렇게 해서 영으로 들어봐요. 그 다음에는 저한테 와서 저러지 말래도 저러니까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해서 영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걸요. 만사 형통하죠. 천국에 세상에 소망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죠. 안 될 것도 되죠. 기도하니 응답이 척척 오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 안에 채워진 유구 내용물을 부지런히 뽑아버려야 하지요. 이렇게 벗어버려야 할 유구 내용물들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세 가지로 집약해 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죠. 지금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네?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육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신은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의 지식이 빠져나간 뒤에 남겨진 사람의 몸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겉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욕구, 곧 범죄하고 싶은 욕구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담배 피우던 걸 끊었어요. 그런데 또 담배를 보게 되니까 속에서 예전에 생각이 나요. 아, 담배 피우는 게 예전에 이런 맛이었는데, 아, 또 피우고 싶다. 욕구가 솟아나오죠. 그만 물리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면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거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간음하고 싶고 혈기내고 싶고 도적질하고 싶은 욕구, 간음하고 싶고 혈기 내고, 옛날에 혈기 내보니까 뭐 재밌었나? 혈기 낸 사람은 재밌나 봐요. 나 혈기를 뭐 풀어 내본 일이 없고 내려고 풀어 마시고 옛날 하나 믿기 전에 내긴 냈는데 내고 나면 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나? 도적질하고 싶은 욕구, 성경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따라 이제 가나안 여리고성 돌고 문을 그다음 아이성 칠 때 백성 하나가 도적질함을 했어. 37명인가 얼마가 죽잖아요. 전쟁에 패해버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왔는데도 패해버린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린다. 미워하고 싶은 욕구,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미워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까? 왜 미워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도대체? 누구 미워하고 싶은 욕구? 나를 좀 괴롭히고 나 흉보고 나에게 좀 힘들게 하고 한 사람 미워한다. 이런 욕구 있는 사람들 참 얼마나 회개해야 됩니까? 다 신앙생활 1년도 아니고 2년 3년 하면서도 이런 마음 하나 못 버린다고 하면 정말 그냥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 왜 못 버리는지.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만 없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뭐나 마찬가지예요. 남편 미워해요? 핍박하니까? 때리니까? 바꿔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이 왜 나를 미워하게 됐는가? 왜 때리게 됐는가? 결혼 전에도 미워하고 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결혼하고 나서 언제부터 남편이 변했는가? 처음에는 잘해줬는데, 신혼부 때는 잘해줬는데, 반년 있다, 1년 있다 변하기 시작했다. 왜 변했는가 생각해 봐요. 정말 아내가 현모양처로 잘했는데도 변했는가?
처음에 결혼해서 남편 출근할 때 그냥 한복 입고 아니면 곱게 차려하고 밥 차려 그냥 제대로 나가고 대문까지 나가서 빠이빠이 일찍 들어오세요. 이렇게 섬기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생각해 봐요. 언제부터 변해버렸는가 내가 섬기는 게 언제부터 변해버렸는가. 나도 변했으면 남편도 변하죠. 나는 변하고 남편은 변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남편은 밖에 나 일하고 또 늘 뭐 세상 거 보니까 더 빨리 변하지. 자, 마음에 죄성들이 있으면 그 속성대로 행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죄성들을 뿌리째 뽑아내 버리기까지는 노력해야죠. 노력하되 무조건 뽑아내려고 하니까 힘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미워한다. 왜 미워요? 아버지, 난 누구 미운데요. 너무너무 싫어 미워요. 근데 아버지, 이 미움 버리게 해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했는데 나 원수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도해봐요. 그래도 여전히 보면 미운걸요? 그렇게 빼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을 채워야 돼요. 사랑을. 미움 대신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길을 밟아야 돼. 길을. 내가 저 사람 미운데 미운 사람에게는 떡 하나로 더 주라고 했던가요? 미운 사람에게 더 잘해봐요. 떡 하나 더 줘봐요. 더 극진히 섬겨봐요. 더 사랑 줘봐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뭐 반년 해나가면 마음이 바뀌죠. 서서히 바뀌죠.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조건 미운 사람 밉지 않게 해주시고 막 기도만 해도 물론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버리기가 더딜 수밖에 없죠. 자, 시기가 있는 사람은 그 시기 질투를 바라고 남을 깎아내려야만 속이 시원하지요. 그래 좀 이런 거 시기가 있고 질투 있는 사람은 내 뼈를 썩이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시기 질투하면 뼈를 상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떠올려봐요. 살인 어디에서 왔는가? 시기 질투로 왔어요. 인간의 이제 아담 하와의 아들 가인 동생 아벨 시기 질투.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자기도 하나님 사랑하면 되잖아요. 자기도 피해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동생은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피해 제사 드리고 자기는 유괴 제사를 드렸어요. 자,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피해 제사, 유괴 제사. 나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 생각 모든 걸 모두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를 드리죠. 마음으로 드린 제사. 그런다면 졸지도 않을 것이고 잡념도 없을 것이고 말씀 한 마디 놓치지 않게 들으려고 할 것이고 들으면 마음에 새기려고 할 것이고 새기면 그걸 행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드린 사람은 옷도 곱게 입고 왔을 것이고 우리 성도도요, 뭐 남자분들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근 90% 이상 100%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건 참 좋아요. 여자분도 뭐 한복 좋고 양장 좋고 좋아요. 그런 건 이제 좋은데 그래도 첫날 토요일 날 주의를 지키게 머리도 감고 모욕도 하고 참 갈아입을 얻고 탄정하게 하고 오죠. 하나부터 열까지 예를 들어 하나님 드릴 헌금도 꼭 준비해 오되 귀하면 새 돈으로 촥 해서 준비하고 마음씀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아버지 앞에 향한 마음 고운 마음 선한 마음 꼭 지각하지 않고 핑계 안 돼요. 지각하지 않고 와야지. 일일이 이제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요. 대충만 해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지금 산제사 드리고 피해 제사 드리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도 졸고 잠열고 하고 빨리 가서 아이고 설교 또 오늘 또 얼마나 언제 끝날까? 아이고 언제 끝났으면 좋겠. 이거는 육에 완전히 맨 밑바닥 유괴제사 드린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송이꿀 꿀맛같이 달아야 되는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유괴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해제사는 안 그래요. 1시간을 해도 금방 지나가요. 1시간이. 왜? 너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래요. 지금 뭐 더 자세히 말하면 피해제사, 유괴제사 뭐 있지만 간단히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자녀들에게도 아담 씨가 자녀들에게 늘 가르쳤다면 피해제사 드려야 된다. 그런데 아벨은 순종해서 피해제사를 드린데 가인은 불순종해서 유괴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벨을 시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못된 마음인가.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얼마나 못된 마음인 줄 아세요? 이게 정말 악 중의 악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이게 시기 질투만 없어도 얼마나 영적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영으로 들어가는데 신속하죠.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거 빼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영으로. 그런 조그만 마음이라도 빼내야 돼요. 나는 시기 질투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왜? 정말 안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거 시기 질투 하나만 빼내도 너무 편안합니다. 판단 정죄라는 죄성을 갖고 있으면 남의 소문을 듣고 말하며 판단하는 것이 입에 달고 재미있습니다. 이게 판단, 정죄. 누구 그냥 뭐 아는 것처럼 판단. 그러면 정죄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죄성을 갖고 있으면 남의 소문을 듣고 말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주 입에 달고 재미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못 견뎌요. 혈기가 있는 사람은 분이 나는 일이 있을 때 분을 발해야만 통쾌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남 때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때려야 되잖아요. 애들도 봐요. 이웃집 아이 좀 약하면 탁 때리면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때리는 게. 한 번 때리면 2번 때리고 싶고 다음에 보면 또 때리고 싶고 재미가 있어요. 혈기 내는 사람 재미가 있어요. 혈기 내고 욕하고 막 하면 그거 참고 있다가는 병나요. 잠잠히 참으려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속이 너무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봐요. 얼마나 악인가. 하나하나가 전부 악이잖아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동하고 바래지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성이 있으면 그 죄성을 근거로 비진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마음에 육이 있는 만큼 생각할 때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육신의 정욕이 발동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 먼저 와서 하면 이제 육신의 또 정욕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시기라는 죄성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지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시기가 있습니다. 자기 동료가 윗분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자 시기라는 육의 속성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지? 남보다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 윗분이 번번이 저 사람만 드러내서 칭찬하시네. 저렇게 자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시면 남들도 저가 정말 뛰어나다고 잘못 생각할 텐데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이런 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지요. 마치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또 정당화시켜가면서 말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리 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좋아할 텐데 그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진행되면 이내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여 시기라는 육신의 일이 겉으로 나오게 됩니다. 속이 불편하고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지요. 상대를 대할 때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육신의 정욕이 통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시기하면 괜히 칭찬하는 사람 더 심해지면 칭찬하는 사람까지 미워져요. 칭찬받는 사람만 미운 게 아니고 이제 칭찬하는 사람까지 미워져요. 어떤 사람은 당회장님 누구 저는 칭찬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결돼서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요. 칭찬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칭찬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 사람 칭찬 뭐 그냥 말씀에도 못 살고 기도도 잘하지 않고 하는데 저거 하나만 보고 칭찬하시네 했고 그러다가 당회장까지 미워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동료가 칭찬받을 때 왜 저 사람이 칭찬받지? 그리 잘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 생각을 딱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왜라는 거 넣을 필요도 없어요. 아웃 사람 칭찬했으면 그것만 칭찬한 것만 받으면 되잖아. 저 사람 칭찬받으면 좋은 일을 했나 보다, 착한 일을 했나 보다, 칭찬받을 일을 했나 보다. 이게 좋게만 생각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왜 칭찬하지? 무엇 때문에? 뭐 잘했다고? 저 사람 참 뭐 일도 잘 못하지. 이렇게 온갖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자꾸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요. 이런 경우 억지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한 생각으로요. 생각만 아니라 느낌도 바꿔 나가야죠. 느낌도 바꿔 나가야 하고요. 상대가 칭찬받을 때 불편하고 속상한 느낌을 행복하고 좋은 느낌으로 바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바꾸는 작업해야 내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버려나가지. 저가 칭찬받으니 감사하고 좋다. 저 누가 칭찬받으면 정말 제가 받는 것처럼 저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옛날에도 그랬고요. 시기 질투라는 게 해본 일이 없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누가 시기 질투를 해도 모른대요. 그래서 나 누가 시기 질투한지 아직 느껴본 일이 없어요. 누가 나 시기 질투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윗분이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좋다. 이렇게 선한 생각과 느낌으로 돌려 나갑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성 자체를 마음에서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죄성을 마음에서 뽑아버리려면
자기가 시기하는 순간의 마음과 느낌을 명심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기란 죄성을 마음에서 뽑아버리려면 자기가 시기하는 순간의 마음과 느낌을 명심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 생각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요. 그 시기하는 느낌과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날마다 불같이 기도해야 하지요. 이렇게 죄성을 뽑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원래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별로 강하지 않아서 쉽게 뽑아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또 살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때마다 마음의 슬픔과 서운함을 쌓아가서 시기 질투의 속성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해도 늘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선하게 생각한다면 시기라는 죄성을 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이 못 가진다 해서 서러워하고 남이 더 가진 것을 보고 속상해하며 상대에게 불편함과 감정을 품는 등 이렇게 악한 생각과 느낌을 자기 안에 계속 받아들일수록 시기의 죄성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 결단하여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구해나가면 그 죄성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 말로도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거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비극이 생긴 거예요.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의 후손이 계속 싸워 나오는 역사가 지금까지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받는 데서 요셉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또 비극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참 많이 나오죠.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비극이. 그리고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 시기 질투한 사람 결말은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안 했더라면 너무 좋을 거. 사라가 시기 질투 안 했더라면 아마 새 예루살렘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간신히 구원만 받았죠. 요셉의 형들이 시기 질투 안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또 역사에 이끌어 가셨겠지만 그 시기 질투해서 동생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동생 앞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 해야 되는 그런 비극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마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깨닫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뭐 다 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 그러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무조건 버릴 수 있는 거 쉬워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랑해봐요. 그러면 세우산 갈 수 있다는 게 뭔데요? 사랑하니까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버리라 하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고 지키라면 그냥 순종해 나가는. 그러니까 금방 성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금방 영으로 온유로 들어가고. 그게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순종도 안 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시기라는 죄성이 자신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기하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힘들고, 바로 시기는 뼈에 썩는 겁니다. 뼈가 썩는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뼈가 썩는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죠. 시기 질투하는 사람. 안 그런 척에도 마음속은 부글부글. 근데 마음의 화평, 시기 질투 없어 마음의 화평.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그러니까 왜 회춘해요? 영으로 들어가면 왜 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화평하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명, 마음의 화평, 육신의 생명이라. 생명이 넘쳐나요. 내 오장육부 뼈 모든 게 생명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노화가 중지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봐요. 아브라함도 다 온영으로 최고를 이뤘죠. 온영 들어가서 온영 100%를 이룬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온영에서 100% 이루면 하나님 마음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성령 분야, 성령은 통달하세요. 하나님 마음은. 근데 성령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안 돼도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을 안지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50인에서 45인 40인 요청을 할 수 있는. 감히 못해요. 망군에 하나님 정해서 죽이라는데, 심판하라는데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안지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뭘 하냐? 하나님의 속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영혼도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한 영혼도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 어찌하든 살리려고 한다. 살리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체. 어찌하든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오해하니까 아말렉 다 죽이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살기를 원해요. 하나도 죽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지라 그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걸 안지라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또 아버지 마음 안지라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죠. 계속. 그런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고 선한 마음, 선한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지요. 그 노력과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성이 버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또 죄성들을 하나씩 버려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지 체험하게 되면 성결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렇게 육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육을 버리고자 한다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육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곧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주세요.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됩니다.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간음하는 사람들, 정욕이 북을 끄는 사람들, 이 안목의 정욕을 안 끊으니까 그래요. 여자 보면 만약에 간음이 끄면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TV에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이상한 그런 거 나오고 그 음란물 같은 거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이제 동의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으니까 또 귀로 듣고, 그리고 육의 것들을 마음이 동요되니까 육의 것들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속성, 이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면 될 걸, 안 들으면 될 걸.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좋다는 느낌과 함께 마음에 담아 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에 그 경험을 연상시키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좋았던 그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비유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빨간 사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에 빨간 사과의 사진을 보면 전에 먹었던 기억과 느낌이 되살아나지요. 달고 시원한 맛, 아삭아삭하게 씹히던 촉감, 이런 것이 연상되면서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 욕구가 강해지면 실제로 사과를 먹으려고 하고요. 반면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사과의 사진을 본다 해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를 않습니다. 맛도 몰라요. 느낌도 몰라요. 단지 쓴지 맛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자극을 주진 않아요. 느낌이 없으니까. 맛을 모르고. 안목의 정욕도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좋은 느낌으로 세상을 취했던 사람이 그 느낌을 되살릴 만한 것을 접하게 되면 다시 세상을 취하고 싶을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욕구를 쫓아 육을 취하게 되지요. 이런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세상 것을 떠올리게 하는 요인을 자신의 주변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영원히 보지 않고, 영원히 듣지 않고, 영원히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빼내버릴 때까지, 간음기를, 음욕을 빼내버릴 때까지 그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빼내야 되거든요. 안 보고 안 듣고 그리고 빼내야 돼요. 보고 듣고 하면서는 안 빼내져요. 계속 원군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강해지지. 그러니까 원군을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걸 소탕하는 거예요. 간음이 음욕이고 소탕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이 도우시면 하나님 은혜해서 빼내 나가는 거예요. 다 빼낸 다음에는 그대로 아무리 쳐다봐도 괜찮아요. 다 사랑스럽지. 영적인 사랑인가요? 영적인 사랑. 하나님 더 사랑한 사람은 더 사랑이 가고, 하나님 덜 사랑한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까, 다 이런 마음이 가요. 가령 술을 끊으려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 남들이 마시는 모습을 보고 술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냄새 좋다, 맛있겠다, 나도 딱 한 잔만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몰려오지요. 애써 눌러놓았던 술에 대한 욕구가 평소보다 훨씬 간절해지지요. 그러나 술을 끊고 싶은 사람은 아예 술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같은 원리로 학생들이 오락을 끊고 싶다면 먼저는 오락기나 컴퓨터를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면 더 좋아요. 근데 공부에 지장이 있다. 공부하는데 있어야 된다고 하면 없앨 수도 없잖아요. 멀리 치워놔버려요. 공부할 때, 필요할 때만 보는 거예요. 혈기를 버리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폭력적인 내용의 것들을 멀리 해야 할 것이고요. 뭐 여자 사귀고 싶고 뭐 미혹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핸드폰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혈기를 버리고 원하는 사람은 폭력적인 내용의 것들을 멀리 해야 하고요. 간음을 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음란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지요. 종종 어떤 충격적인 범죄에 대해 영화나 뉴스에서 자세히 다루고 나면 그 후에 모방 범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도로 방송한 것인데 오히려 비슷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수법도 더 악랄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이제 발전해 나가고요. 그전에는 죄를 지을 욕구가 있어도 차마 구체적으로 행동은 못한 사람이 언론을 통해 범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게 되니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범죄를 따라하는 경우는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지요. 예를 들어 등장인물들이 독특한 말투를 쓰거나 욕을 많이 하는 영화를 한참 동안 보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주인공의 말투나 욕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주인공들 행동 금방 따라합니다. 애들 행동 금방 따라해요. 욕 금방 따라오고요. 또 같은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게 되지요. 성결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펴서 근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것만 보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고요.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령이 생명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또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할 것,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한 요한일서 강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해 육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벗어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반면에 육을 버리고자 노력하지 않고 세상을 계속 취해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지요.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육신의 정욕이 발동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통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자꾸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각만 아니라 느낌도 바꿔 나가야죠.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 결단하여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구해 나가면 그 죄성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육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육을 버리고자 한다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육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곧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